아멘. 오늘 본문 시편 18편 이 마지막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라 하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고 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은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원수들에게 손에서와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일종의 간증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이 시편의 18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이 다윗의 신앙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힘의 근원, 모든 능력의 근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반석 되심, 요새 되심, 구원의 뿌리 되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윗은 첫째로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이 다윗의 신앙. 두 번째,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서도 보면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기도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유명한 설교자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다윗의 이 기도의 신앙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가진 무기 때문에 다윗이 가진 무기 가운데 다윗의 대적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그가 기도하기 위해 꿇는 무릎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가진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적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무기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꿇는 다윗의 무릎이었다. 그게 가장 이 대적들이 두려워했던 그런 무기였다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세 번째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28절에도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로다. 이 깜깜한 흑암 같은 인생의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 되어주셔서 그 흑암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셨던 것이 바로 30절에 하나님의 도입니다. 말씀입니다. 그 완전하고 그 순수한 그 말씀이 바로 이 다윗의 방패가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흑암을 밝혀주었고 길을 인도해 주었고, 그리고 말씀이 방패가 됐어.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이 대적들을 이겨나갔던 다윗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어요. 29절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담이 있었어요. 그냥 담이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쉽게 건널 수 있고 넘을 수 있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여리고 성과 같은 난공불락, 홍해와 같고 요단과 같은 건너기 어려운, 건널 수 없는,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담들이, 그런 장벽들이 다윗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주를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적군을 향해서, 여러분 그 장벽과 이 담, 그 두려움, 그걸 넘을 수 있는 것은 내 힘의 능력이 아니죠. 어떤 내 지혜, 그것으로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넘는 것입니다. 홍해를요 믿음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을 믿음으로 건너는 것이고 여리고를 믿음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죠?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랬어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담을 뛰어넘고 적군을 향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은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이 골리앗보다, 그 장벽보다, 그 환경보다 더 크신 그 골리앗 뒤에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간 거예요. 그때 담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말씀은 여호와 외에, 우리 하나님 외에, 즉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 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이런 말씀은 우리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누가 하나님이며 누가 반석이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장 완전하신,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32절에 이 하나님이 바로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시고 반석이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47절에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일을 행하여 주셨는지를 또 간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31절, 32절 이하에서 36절까지 보시면 뭐요? 하나님이 그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셨다. 이 왕은 다윗 왕을 스스로 가리키는 말씀이 될 수 있죠. 큰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다윗 왕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바로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나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인자를 베풀어 주셨다,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이 왕과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윗을 가르치고 있지만 바로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영원한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은요 4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바로 이제 다윗은 그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반석이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큰 구원과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더해 주시고 영원토록 다윗의 후손,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하나님 앞에 어찌 한다고요? 49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그 마지막 신앙은요 바로 감사와 찬송의 신앙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은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떤 조건과 그리고 어떤 자격, 어떤 그런 상황이 될 때에만 우리가 선별해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가 많아요. 어제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저도 보면은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상황이 되고 조건이 되고 뭔 좀 일이 될 때에만, 그때에만 조건적으로 뭐뭐 해 주셨기 때문에 만일 뭐뭐가 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별해서 감사하고 조건적으로 감사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의 감사, 다윗의 찬송은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에서, 그 종굴 속에서, 그 깜깜한 인생길에서, 그리고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장벽 앞에서도, 그 담 앞에서도, 절벽 가운데서도 그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찬양하는 이 절대 감사입니다. 무조건 감사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저도 감사 일기를, 감사 노트를 이렇게 계속 쓰는데 여러분 희한해요. 처음에는 그 칸을 채우기가 어려워요. 하나, 두 개, 세 개, 더 이게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지금 제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노트를 이렇게 적고 있는데 여러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요 한 가지씩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씩 더 찾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조건이나 말씀드렸죠, 뭐뭐 때문에, 뭐뭐 해주셨기 때문에, 조건이 되기 때문에,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조건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 일기 쓰는 게 감사한 거고,
감사 노트 하나 쓰는 게 감사하고, 감사 제목 하나 적는 것이 그냥 감사예요. 그냥 나의 존재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눈이 있는 게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운전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교회가 있는 게 감사하고요, 새벽기도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게 그냥 감사하고요,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모든 게 감사해요. 그냥. 그런데 그 감사와 찬송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더 큰 감사와 더 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감사하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냥 생명 주심으로 인해서 호흡할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무조건 절대적인 감사,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예수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그 한밤중에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죽을 지경이 되는데도 그때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때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인해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니, 여기서 찬송은 감사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옥문이 흔들리고 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다니엘이 그 왕의 명령 앞에서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왕의 명령이죠. 그 이방 나라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관직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특혜,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왕의 조서가 내렸다라고 하는 걸 다 알아요. 자기도 다 알아요.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알아요. 그런데도 집으로 돌아왔어.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냥 혼자 조용히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냥 감사하고 찬송한 게 아니에요. 지금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다 지금 고발당하고요, 그렇죠? 수도권 지금 4단계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예배드리는 목사님들, 예배드리는 교회 다 행정명령 내리고 폐쇄 조치하고 벌금 물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거기에 감사하였더라.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다니엘 6장 10절에 이 감사는 찬양이에요.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예배의 문을 열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 삶의 처소에서 다니엘이요, 거기 가서 어떤 성전에 가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회당에 가서 뭐 어떻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처소에서 자기 집에서 입방으로 올라 창문 열고 무릎 꿇고 감사 찬양. 그때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시고 풀문 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더 높여주세요. 더 높여주세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어디서 예배해야 되지? 누구랑 예배해야 되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무슨 수칙을 지켜서 어떤 방역 수칙? 어떻게 해서 예배 드려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 말씀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이 환난은요, 이 고난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돋보이게 합니다. 저 어려움이 올 때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고 오직 예배로, 오직 기도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사는 교회와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세요. 이걸 무슨 말씀이라 했죠? 출애굽기 차별이 아니라 구별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폭염 중에 코로나 팬데믹 속에 하나님 새벽을 깨워서 주님 몸된 성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점점 더 예배하기 어려워집니다. 예배가 통제되고 예배가 제한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하는, 말씀 앞에 서는, 감사 찬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들,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 기도로 사는 성도들, 감사와 찬양하며 사는 성도들,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그 미얀마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막 코로나19 이런 것도 어렵고 지금